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스데반은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에 의해 기소를 당하여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법정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법정 진술은 이 한편의 아름다운 구속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복음의 선포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스데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번 주일 설교에서 바로 이 내용을 다루었었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쌍해서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좀 잘 살라고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는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고향과 친척의 집만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메소포다미아는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의 발상지이면서도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그 고향이란 하나님 없이도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넘어 집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겠노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앵무새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답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속사람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기를 서원하면서도 제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은 내가 이왕에 목사로 살기로 한 것, 그러면 목사 중에 1등으로 살아보자. 1등 목사가 되어보자. 그게 저의 목표였고, 저에게 1등 목사가 된다는 것은 많은 수의 성도를 거느리고 큰 규모의 교회 건물을 짓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1등 목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런 것이 1등 목사라고 하는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세상 가치관에 물든 저의 야망과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 정욕과 썩어질 욕심을 피하여 거룩한 목사가 되라고 안산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망하고 실패하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비로소 구속사의 말씀이 들고 말씀으로 저를 객관화하게 되니 비로소 제가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물든 타락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세상 가치관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놓고 주님을 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따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거룩과 행복 중에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고 머물던 나의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거짓되고 타락한 가치관과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쫓음으로 거룩과 구원이 약속된 주님의 땅으로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편해서 안정된 직장이나 육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나 되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 약속된 복을 누리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연단과 훈련입니다. 고난 없이, 고난을 통한 연단과 훈련 없이는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종되는 바로 그 고난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참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지만 선뜻 그 땅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머뭇거렸고 끊임없이 주저앉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힘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의 고향 땅 우르에 사는 동안 형 하란이 죽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그제야 인생의 곤고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자는 인생의 곤고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곤고함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알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의 곤고함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의 익숙한 고향을 떠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곤고해지고 나서야 하란에서 소유를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의 곤고함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만한 천국이 아님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공고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이 비록 곤고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일꾼 되도록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팔려나가는 뼈아픈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숱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되어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내 인생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특별히 슬프고 불행한 일로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세팅이었고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는 요셉이 요셉되기 위해 그의 형들은 빠져서는 안 되는 역할을 맡아 수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수인 줄 알았던 형제들이 사실은 이 구속사의 큰 그림에 있어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또한 공로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깨달아지니 그는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형제들과 후손들까지 요셉이 책임지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 시각과 잣대로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기준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해서 곤고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부모 형제이고 가장 좋은 직장 상사 동료이며
가장 좋은 목자이고 목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왜 이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갈등과 다툼을 경험했습니까? 그때 저는 교회도 목회도 다 포기할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저는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과거에 그렇게 큰 갈등을 겪었던 안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저의 고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창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당시에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안경을 끼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때 그 수고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저는 구속사를 깨달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큐티 목회의 비전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저의 은인이고 공로자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신비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미워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명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구속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우연과 사고가 없음을 오로지 섭리만 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기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삶으로 남긴 기록들이 전도지가 되고 유서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